창세기 48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유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내가 눕거든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 유언을 한 이유는 야곱에게 애굽은 목적지가 아니라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을 비롯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거점과 목적을 끝까지 잘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거점과 목적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거점은 목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거점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가자고 하는 나의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에서 탁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점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거점에서 탁월하면 솔로몬과 같이 거점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만나기 마련이지만 그 유혹을 떨치고 목적지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거점에서의 최선, 거점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나아감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야곱이 손주들에게 남긴 유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병환이 깊어졌다는 이야기가 요셉에게 들립니다.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눈이 어두운 연고로 두 아이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죠. 하나님이 위대한 유산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면 살기 때문이에요. 147년 동안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겨냈고 속상한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울할 수 있는 순간을 이겨냈고 그에게 궁핍할 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주님께서 풍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만 이러한 경험을 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뭐 먹고 뭐 마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 400명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도망 다니며 끼니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어떻게 끼니를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10년 훈련 받는 동안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하방 때 이스라엘에 3년 반이나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생명문 교회 10년을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더 할 것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꼭 붙잡음으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위대한 유산인 이유는 그 유산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건 없습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풍족했던 사람이 갑자기 빈궁함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연약해져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도 갑자기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명예로웠던 사람도 수치의 자리에 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뺏긴 겁니다. 중요한 걸.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얼마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많이 옮겨다니며 살았으나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쫓겨 여기저기를 다녔으나 그의 찬송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게 다급한 순간에도 기도함으로써 그 다급함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느 때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한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유산은 주로 누구에게 물려주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아니라 손주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묵상하는데 제가 찾아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그 유산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있는 유산을 물려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 잊으면 안 돼, 꽉 잡아야 돼, 마음 변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만 점검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꼭 필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 보니 총리 요셉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목받지요.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죠. 단 한순간도 아쉬운 것 없죠. 모르는 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순간 다 해결이 됩니다.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대단한 요셉도 므낫세 에브라임과 끝까지 동행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동행의 순간이 종결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홀로 서야 하는데 늘 요셉 안에서 요셉을 의지하며 요셉의 도움에 따라 살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위대한 유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홀로 서는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과 요셉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꼭 필요한 위대한 유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하나님이 위대한 유산인지를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유산 하나님은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을 섬긴 게 왜 복이야?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이 선택해서 섬긴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성경의 첫 네 마디이다. 이 구절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나 창세기의 도입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종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들이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과연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없이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섬기는 삶을 못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 자체가 부르심을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한 군데도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따로 살자.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고 떠나고 보니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우울함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 외롭지, 너 힘들지, 막막하지 하면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우울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게 되었는데 과연 그들이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다가 두렵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쳐서 점점 위기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상한 거 물어봅니다. 거기에다가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 애굽에서 했던 실수 거짓말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에게는 부름받을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부르심 받는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주님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을 꿈을 통해서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꿈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아하, 자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형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형 무서워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 철부지한테요. 아버지가 자기만 채색 옷을 내주면 아니라고
굳고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 옷이 있어도 옷장에 넣어놓고 그냥 형들이랑 똑같은 옷 입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없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꿈을 꾸는 즉시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형들 마음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왜 부르셨습니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의 아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을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으나 불러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별거 아닌데 어떻게 저를 사용해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 늘 이렇게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자격이 없는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러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찾아낸 것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것,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 보니까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부족한 게 없죠. 요즘 아이들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하나 생기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요즘은 남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못 가지고 있거나 남들이 들고 있는 건 못 들고 있거나 남들이 타는 차 못 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마음속에 늘 불만족이 있고 비교하는 가운데 누구도 주지 않은 상처를 스스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최고의 약은 그들에게 소유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복음을 심어줬을 때 주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 주님 너를 사랑하셔, 이것을 알려줄 때 주님의 은혜를 보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도 감사가 넘치고 이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려줘야 되는, 그리고 물려주고 싶은 위대한 유산 두 번째는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기도 중에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기르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는 견디다, 참다, 기다리다, 인내하다구나. 아이를 키워보니 기른다라고 하는 건 참는다는 겁니다. 제가 7년 만에 주님께서 주신 아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태어나니까 너무 행복한데 2주 지나서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렇게 고될 수가 없습니다. 애가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조금만 눕혀도 금방 눈을 뜹니다. 그래서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밤새. 그리고 새벽기도 나갈 때쯤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지나니까 약이 오르더라고요. 얘가 뭘 알고 일어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얼굴이 점점 파리해져 갑니다. 온 가족들이. 그랬더니 교우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일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맞더라고요. 101일째부터 딱 밤에 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나면 트름할 때까지 계속해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트름을 꺽 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아이를 눕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할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이를 쓰다듬어 줄 뿐만 아니라 혹여나 누워 있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이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심이 안 돼서 계속해서 아이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언제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날이 올까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누워 있을 때가 편할 때입니다. 기기 시작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교인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애가 어디 있는지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길 때가 편합니다. 걷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멍들고 다칩니다. 그러더니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때때로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섭섭치 않게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열이 나고 아프고 잠자지 못하고 하면 또 아이를 들고 병원에 갔다가 밤새 또 아이를 간호하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또 유치원생이 돼서 이제는 편하겠구나 했더니 등원도 시켜야 되고 하원도 시켜야 되고, 발표회가 있다고 하면 옷도 만들어 입혀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 가면 괜찮겠구나 했더니 그때부터 또 숙제도 있고 어려운 것들을 슬슬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인내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견딤과 인내를 지나고 보니 그 사이에 아이가 자라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내 속에서 아이는 자라나죠.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을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130살 되었을 때에 아들로 인하여서 바로왕 앞에 서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130세 되었습니다.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제가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제 결론은 제가 복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인이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앞에서 주눅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바로를 만났을 때도 축복을 빌어주고 나올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이 나에게 충만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가 바로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147세 되었던 야곱이 미리 유언을 어떻게 남깁니까? 나는 최종 목적지까지 간다. 나를 거점에 눕히지 말고 나를 끝까지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 나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만 만나도 소원이 없었는데 내가 너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마음속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가야 돼. 나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 하는 말년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기다려주심과 인내하심에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보였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에게 장자권 뺏겠다고 붉은 죽을 다 끓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 속여보겠다고 형 옷 입고 털을 붙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애서 화해하게 했더니 고향까지 안 돌아가고 세겜으로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풍요를 누리고 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복 주셨다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넓은 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잘 치리하지 못하고 편애함으로써 누군가는 구석에 몰리고 누군가는 상처받으며 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수많은 과정 가운데 너는 끝이야, 너는 안 돼, 내가 너를 통해서 일 안 해 하고 밀어버리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여 주심으로 결국은 복받은 사람으로, 열매 맺은 사람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계속해서 철부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 헤브론에 있는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13년, 14년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심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또한 위기에 강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경험했고 아들도 경험한 그 하나님, 참아주심으로 길러주신 하나님을 손주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기르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억할 때에 풍성하고 잘 되어주는 순간에도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주님께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잣대로, 정확한 잣대로 우리를 재단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뿐만이 아니라 풍성하고 형통한 순간에도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은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쩔 수 없이 매우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늘 그거가 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형통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 므낫세, 에브라임 같습니다. 가정마다 아이가 적죠. 그래서 1명, 2명, 많아야 3명 정도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까지 가는 현실 아닙니까? 아이를 통해서 내 삶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가늠되어질 만큼의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무의식적으로 다 압니다. 아, 내가 중심이구나. 내가 최고구나. 부모님은 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을 한다든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교만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본인에게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고 자기 나라를 자꾸 확장을 시키거든요. 참 문제입니다. 저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중심성이 좀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런데 지난 주간에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는 데에는 제 아이가 얼마 전에 염색을 하고 온 미용실이에요. 그래서 아이 염색을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애가 다 컸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왜 다 컸던가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커트할 때 갑자기 염색은 얼마입니까? 이게 물어보더래요. 염색 이렇게 붙어있는 대로 얼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렇군요. 학생도 같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가격도 알아보고 흥정도 다 하고 갔다고 다 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웃었더니 목사님, 그런데 그래도 요즘 애들 치고는 괜찮던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염색하는 거 본다고 친구들이 몇 따라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합니까? 당연한 거지. 그랬더니 요즘 애들 데리고 오는, 친구 데리고 오는 애들 없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아주 괜찮은 것이 이 미용실에 해가 될까봐 한 명만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고 나머지 2-3명은 바깥에서 창밖에서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남 배려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한참 묻고 나서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왜 편치 않았냐면 이게 아이들에 대한 칭찬이 될 만한 이런 세태가 돼버렸구나. 이런 말씀하면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들었구나. 저희 때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면 다 같이 갔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왜 걱정이 됐냐면 자기중심성이나 자기를 중심으로 뭐가 되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남과 함께하거나 남과 동행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일이 이제는 사라지거나 조금만 그런 일이 있어도 칭찬받는 세태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야. 주님이 너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네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거야. 주님께서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야. 주님께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또한 네가 당연한 듯 여기는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에는 전혀 과장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도우셔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형을 피해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외삼촌 집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외삼촌이 그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다가 섭섭지 않게 일한 것만큼 그에게 소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형을 만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형의 마음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군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심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위로하여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년의 큰 기근을 만났으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준비되었던 요셉을 보여주심으로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려울 때마다 그를 환난에서 건지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죠. 감사하게도 구덩이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놔두자, 거기에서 탈진하게 놔두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구덩이에서 꺼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죠. 그는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정받게 하셨죠. 그가 한참 인정을 받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유혹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감옥에 떨어집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점점 더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환난에서 요셉도 건지셨죠. 야곱은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의 아들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위대한 유산을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 때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주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기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끝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끝났을까?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과연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을까? 나에게는 결론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것이 결론이라고 말씀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품고 견디다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건지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건지시는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필요한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은 우리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이 세대에 유행한 지 꽤 되는 말이 뭐냐면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런 말이죠. 이게 뭡니까?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타고나기를 안 되게 타고났어. 이건 안 되는 거야.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포기하면서도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이라고 금방 전도시켜버리는 겁니다. 또한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생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생망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이게 뭡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위대한 유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면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견딜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놀라운 경험, 그 위대한 유산이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유산이십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하나님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얼마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쳐야 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불러주셨어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들의 삶에 주님이 더욱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 못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사람들과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물려줘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중간 결산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